우리 딸아이가 서너 살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아빠 말씀 잘 들어야 예쁜 딸이 된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 아빠 말씀 잘 들려. 그래서 내가 예쁜가 봐.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우리 귀로 듣는 것이 영혼으로 듣는 것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입니다. 신학은 세상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종합이요 모든 학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면 배우고 공부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할 일이 참 많은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쯤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복제 기술이 빨리 발달되어서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더 복제해서 같이 일하고 싶다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역 가운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뭘 하고 싶니? 저는 망설이지 않고 설교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여 살고 싶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교인들과 함께 한 가지 일만 하라고 한다면 너 뭐 하고 싶니?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배 안에 다 있으니까. 예배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니까.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저는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나는 예배가 나태해지고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분 계십니까? 말씀 먹는 일에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틀림없이 중병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날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건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과학적인 용어, 사회 경제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리고 영적 정신 사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절대 권위도 없습니다. 마침내 이 성경의 권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세상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전락된 세상,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시대의 사상입니다. 우린 지난주일부터 구약의 역사서 사무엘서를 통해 오늘 우리 시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왕이 없던 사사시대, 왕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게 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 불임의 고통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불임의 여인, 이 아픔의 여인 한나는 당시 이스라엘 풍조, 이스라엘 사상, 이스라엘 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배의 불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시대, 말씀의 불임, 바로 이 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가 오염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모두 죄를 짓지요.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깨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무엘 시대를 표현하는 오늘 사무엘 3장 1절 말씀이 펼쳐지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문의 말씀을 빌리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등불이 꺼져서, 기준이 없어서 방자히 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당시 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 전해야 될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던가, 그 시대가 어떠했던가를 그 다음 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은 더 어두웠습니다. 몸도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영성도 널브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눈도 귀도 어두워서 말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선포할 입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지요. 게다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먼저 손을 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제물에 칼꿀을, 쇠칼꿀을 가져가서 푹 찍어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배를 두드립니다. 한포고복이라고 하던가요. 가나안 이방 제사에서 여사제들과 음란을 행하듯이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자행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세운 아론 제사장의 대가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이르러서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비극입니까? 엘리와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가 살던 사택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 회막이 있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건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나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수망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 5층 상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좁은 상가에서 4번, 5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바깥에서 기다려야 돼요. 예배를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 한 줄로 내려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줄로 올라갑니다. 너도 나도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서로 축복했던,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임재에 젖어서 예배에 올라가는 성도님들이 기대에 부풀어서 함께 손뼉을 치고 올라갔던 그때의 감격을 추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큰 예배당이든 작은 예배당이든 천막이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가족은 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까이 살았으나 그 영혼은 가장 먼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곁에서 잠들고 깨어났건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인 먹통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하리라.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이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멸시하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는 꼬꾸라져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토록 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백성의 존경을 받던 아론 제사장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합니다. 끝. 그리고는 사독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의 새로운 등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가문은 끝이 났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은 그 길이 곧바로 만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될 줄이야.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러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배신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쓰임받는 자는 영광이요 버림받은 자는 비극이죠. 우리가 감사치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기름 부어 세움받은 늙은 제사장의 귀가 막히면, 눈이 막히면 나는 3살짜리 어린애에게도 나는 말씀한다. 3살짜리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시대를 살리고 깨울 수가 있다. 이 땅의 모든 지성인들, 하나님의 종들이 내게 불순종하면 나는 3살짜리 아이를 통해서도 내 구원 역사를 펼칠 수 있다. 얼마나 웅변적인 메시지입니까? 때는 회막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엘리도 잠들어 있었고 어린아이는 말할 나위 없이 고나게 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아 오라 오라 오라. 늙은 제사장 엘리에게로 짜증 한마디 내지 않고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눈 부비면서. 제사장님 제가 왔어요. 잠결에 깨어난 엘리 제사장, 나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막 어린아이가 잠이 들려고 하는데 또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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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또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 왔어요. 저 부르셨나요? 아니다. 가서 자거라. 나 자꾸 잠 깨우지 말고. 3번째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깨어서 또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 왔어요. 왜 부르셨어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어린아이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얘야, 이번에 부르시면 그분 하나님이시다.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라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라. 역시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이번에는 서서,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서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자리에 벌떡 일어납니다.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던 그분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이 순간에도 서서 이번엔 2번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린 제가 여기 있어요. 들을게요. 본문의 내용이지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부름임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3장 7절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이 아무리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라고 하는 것,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내 몸에서 예수가 잉태할 것이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내가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사내를 안다는 얘기는 동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개인적인 관계,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이 친밀한 관계를 구약에서는 야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잘 압니다. 정치 얘기는 곧잘 해요. 세상 재미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 모든 것이 찢겨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세상,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돌아가기만 하면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백성들이 묻지요. 돌아가서 뭘 해야 되는데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네가 살고 내가 사는 길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부족한 종이 쓴 책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와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의 세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매달려야 모든 것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나는 기도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가까이 가서 덜 보지 못하지만은 실로를 향하여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가 사무엘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여인입니다. 청년 어거스틴은 방탕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끌안고 홀로 성전에 나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이 모니카를 향하여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위로를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은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식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먹은 자식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한나의 눈물로 태어난 사무엘, 한나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가슴앓이를 먹고 자라는 사무엘이 그 시대를 살렸듯이 어거스틴은 신학자가 되고 대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 곁에 모든 것이 찢겨져도 기억하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을 먹고 자란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양식을 먹여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먹이고 눈물을 먹여 기도를 먹여 키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서 3장에 보면은 다시 야샤프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6절과 21절에서 야샤프, 다시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8절에도 야샤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샤프, 다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야샤프의 하나님이신 거죠. 요나서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도망갑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인생을 끝장내셨다고 할때라도 요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였지. 그러나 한 번 선택한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부른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붙들어서 바닷속에 집어던져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 집어던집니다. 똥통에 빠뜨립니다. 거기서 울며 기도합니다. 기도한 요나를 물고기야 토해내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야샵, 다시 임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공동체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짓밟으면, 버리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똥통에 빠뜨려서라도 회개하여 하나님이 다시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말씀하는데 내 발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 발을 꺾어서라도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일하라 말씀하는데 내 손이 순종하지 않으면 손을 묶어서 끌어다라도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니까, 그게 나를 축복하는 길이니까. 하나님은 야샤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일부터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본총회 104회기 총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총회가 개회되자마자 새 총회장이 들었으면 첫 번째 그분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한 해계 동안 우리 교단이 나아갈 주제를 해설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제가 앞에 나가서 주제를 해설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붙들고 앞으로 우리 9,190개 교회가 1년 동안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인지,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부족한 사람이 주재위원장으로 해설을 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위기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아드본테스, 본질로, 처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임재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리이그나이트, 교회여 다시 타오르자입니다. 10월 17일 날은 만여 명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다시 복음으로 타올라야 됩니다. 당신들이 선포하는 강단이 살아야 됩니다. 이 위기 시대를 뚫어내는 능력은 허리가 끊어지는 난관을 뚫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셨듯이 말씀으로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역사를 마칠 것입니다. 이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본 원자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본 원자 말씀이 살아야 세상이 사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들리면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믿음이 다 사라지는 시대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는 그 시대에 듣는 자는 믿음이 살아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 같은 본문을 읽어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설교하지만은 깨닫는 말씀이 다르고 받는 말씀이 다릅니다. 말씀의 크기와 능력이 다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면 내 인생이 새롭게 밝아집니다. 안 보이던 세계가 보여집니다. 왜요? 말씀은 빛이니까.
내 발의 등이니까. 아프십니까? 힘든 일이 많으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치료되어집니다.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니까. 내 자식도 널브러져 있고 사업도 쓰러지고 모든 것이 어렵게 넘어져 있습니까? 말씀 들으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팡이니까, 힘이니까, 능력이니까 일어납니다. 세상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면 살맛이 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 생명의 양식이니까. D.L. 무디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야, 이 말씀 재미있다, 내 뒤에 있는 아무개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뒤로 던진대. 그리고 그 말씀을, 야, 이 말씀 우리 마누라가 들었으면 좋겠다, 옆으로 휙 던진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야, 이 말씀 우리 엄마가 들었으면 좋겠다, 엄마한테로 휙 던진대. 그래서 뒤로 던지다 보면은 예배 끝날 때쯤 되면은 설교 말씀이 저 바깥으로 다 나갔대.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나를 축복하는 시간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썩은 세상을 치료하고 아픈 고통의 시대를 기쁜 시대로 만드는데 무엇을 통해서? 사무엘아, 3살짜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임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임금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소 잡고 양 잡아서 제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당신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한 교회, 한 공동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축복하는 많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3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야,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말이 우리 교인들의 심장까지 전달되고 이 앞자리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강단의 말씀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발바닥 밑에 짓밟히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민족이 달라집니다. 역사가 새로워집니다. 사무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부족한 자가 오늘까지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지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 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른 게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목사로 쓰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성적증명서에 보면은 장래 희망 목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아마 서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목사의 모습이 시골교회 목사가 초라하게 보였던가 봐요. 나는 정치가가 될 거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입학시험을 치르다가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널 목사로 불렀느니라. 넌 다른 데 못 가. 다른 데 가면 네 발 부러져, 똥통에 빠져, 바다에 던져져. 항복하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던 졸업반이 되었을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여름 산상 집회가 있었어요. 졸업반이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를 쓰실 것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 산상집에서 제가 찬송 인도를 했어요. 찬송 인도를. 제가 찬송 인도를 하면은 춤을 추고 잘 합니다. 네. 그때는 큰 북을 치고 큰 북 치면서 찬송 인도를 했어요. 이 큰 북 치면 막 사람들이 가슴이 뛰거든요. 이래서 기도를 합니다. 통성 기도를 하고 부흥 강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뛰어다니면서 막 한수하고 다녔어요. 근데 다 한수 끝나고 땀을 닦으면서 올라도 보니까 찬송 인도하던 젊은이가 강단 밑에 무릎을 꿇고 큰 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거든. 이 신학생인 걸 알았죠? 제 머리를 툭 치면서 한마디 했어요. 차세대 한국교회 여호수아가 되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그 말씀 날아가기 전에 딱 붙들었죠. 거기다 해석까지 붙여서 나는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나는 여호수아가 되어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이 백성, 이 민족, 이 교회와 함께 나는 넘실대는 요단강을 앞장서 건너가야 될 사람이다. 수많은 적들, 한국교회의 위기와 문제와 고통과 아픔, 무거운 짐을 맞서서 싸워야 될 사람이다. 나는 나를 그렇게 해석한 거야. 한 번도 그 말씀 내가 잊은 적도 없고 넣은 적도 없고 기도해서 제가 제외한 적도 없어. 하나님, 저를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한국교회 여호수아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수많은 적들과 맞서 싸우는 것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 건너는 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 걸음이 오늘까지 저를 인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소중히 여기면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귀가 울리는, 하늘을 진동하는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 소홀히 여기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내가 받은 복을 바깥으로 그 말씀을 던지고 그 씨앗을 심어 열매를 보아야 되는데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신 말씀이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